아드 폰테스 잊지 않으셨죠? 네, 아드 폰테스 기본으로 돌아가자. 네. 여러분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데는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의 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도 맞먹는 아주 귀한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마가의 그 다락방에서 일어난 이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는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시작된 것만이 아니라 이제 또한 그 사도들과 아우러서 지금까지도 계속 성령의 역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교회는 상상을 초월하는 활기, 영성, 부흥, 번성, 재생산, 아멘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인색하게 안 하시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런 성령의 역사, 이런 번성의 역사, 부흥의 역사, 우리 여러분들께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교회,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고 능력이 주어지고 또 기쁨이 주어지고 놀람이 주어지고 말입니다. 부흥이 주어지고, 여러분 이러한 이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주어지고, 이처럼 그 능력이 그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을 통해서 또 전도자들을 통해서 주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에 바로 그 교회, 바로 여러분들 통해서도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탄생한 이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었는가? 참 궁금한 질문이죠.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고요. 3천이나. 여러분, 그러한 그 3천이 세례받고 성령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그러한 성도님들과 그 성도들이 함께한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그 첫 번째는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 성도님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42절, 47절, 46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성령 받은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같이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바람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풍선에 계속 아주 빵빵하려면 또 바람이 들어가야 돼요. 타이어도 그렇듯이. 이런 우리의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서로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서 서로 같이 함께 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너무 바빠서 모이기가 힘드네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드네 하면서 한편으로는 야,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모이는 거 잘 안 모여 좋네야, 이런 생각은 여러분들 없으신 줄 압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때는 코로나 정도가 아니라 황제부터 시작해서 조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시대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태동기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위험성이 있었던 가운데서 이들이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음으로 신앙생활은 시작해야 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이제 그 시대 이후부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그 말씀이 1차적으로는 구약의 말씀이겠죠. 그렇죠? 그 당시 신약 말씀 없었으니까 구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에서 예언되고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으심과 부활과 그분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가 구약의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가르치고 선포했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진다는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증명이 된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긴 시간도 아닌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3,000명이나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령의 통로가 되었고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알곡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알곡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다. 완고한 우리들의 심령이 말씀을 통해서 뒤집어지고 깨어진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께 성도님도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고 또 가르치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떡을 떼며 교제했다고 말씀하세요. 42절에 떡을 떼며 그랬어요.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그랬어요. 또 46절에서는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랬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말씀만 가르침 받은 것만이 아니라 식탁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이제 성령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또 중요한 것은 성도의 교제권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하나 되었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 되었고 제자들과 제자들끼리 하나 되었고 또 우리 성도들과 성도끼리도 하나 되는 이 교제가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은 항상 교회 처음 방문하면 이제 교회 또 등록하세요 이렇게 또 우리가 안내하는 이유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식탁 교제는 아무나 하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뭐 지금도 여러분들 뭐 아무나 하고 식사를 같이 나누시겠습니까? 이 당시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같이 식사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에 초대하고 함께 식사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큰 이제 교제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고 그 당시에는 식사를 나누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 이러한 식사로 교제하는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됐는데 사람들이 참 놀랄만한 관계를 맺었죠. 왜냐하면 상전이든 하인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더욱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자이든 이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서로 식탁 교제를 나누었다는 이런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 대단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었던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식탁을 기억하면서 이제 떡을 나누며 성찬도 함께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통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이 성찬, 이 성만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런 식탁 교제가 많이 이제 무너지고 우리가 하지 못하게 됐지만 우리들 안에는 마치 DNA처럼 우리 안에 딱 잡혀져 있는 거예요. 몇 년 못했어도 또 우리는 같이 또 식탁 교제 할 거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같이 모이는 소그룹이나 속회에서는 간단하게 같이 나눔이 가능해진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성찬을 나눕니다.
사도행전에 바로 그 교회에서 식탁을 나누고 함께 떡을 나누었던 모습이, 그것이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성찬을 받으시면서 그 당시에 함께 떡을 나누었던 모습이 재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눴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속회에서든 사역팀 또한 여러분들 선교회에서든 이런 식탁 교제 나눔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여러분들 교회에서 다시금 이러한 식탁 교제와 이러한 나눔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함께 모이기를 힘쓰면서 서로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고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한 것이 120명의 성도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할 때 그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초대교인들이 말씀을 배우고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병든 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 있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중보기도 사역이 이 초대교회로부터 아주 뜨겁게 함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모임마다 수예배도 금요기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서 모이고 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시고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모여서 예배를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이게 된 데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떡을 떼고 같이 기도하면서 또 서로 같이 말씀도 같이 나누고 하는 이런 데에는 중요한 것은 오늘 47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큰 목적이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도 부족해가지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면서 같이 서로 식탁교제에 함께 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모임이 계속 이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일주일에 3번 예배로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주일 예배, 수 예배, 금요 기도회 우리가 이렇게 예배가 있어요. 더욱이 새벽 예배까지 매일매일 또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초대교회에서 이 성령 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말씀합니다. 집에서도 모이고 말입니다.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루디아의 집처럼 그렇게 성전처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집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집에서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집도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집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자랑하는 것만 끝나지 말고 여러분 집이 여러분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힘써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처소로 성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들이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데서는 강제가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그냥 자발적으로 이들이 그냥 교회에 오고 성전에 모인 것입니다. 사람 눈치 보고 억지로 그렇게 온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강권하신 거예요. 강권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그냥 오고 싶은 그러한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길 가다가도 출근하면서도 아니면 어떤 경우도 하여튼 교회 근처로 오게 되면 그냥 발걸음이 어디로 와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교회로 와서 그냥 교회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물론 어디나 계시지만 그래도 특별히 더 저 왔습니다. 그리고 인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마음이죠. 그냥 좋으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렇게 참 교회가 좋고
예배가 좋고 이것이 또 우리의 삶에 그냥 스스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라마 보는 시간은 좋은데 교회 오는, 저도 뭐 드라마 안 보는 건 아닙니다. 저도 보는데 그 예배 시간까지 까먹고 그냥 예배 시간을 무시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거기는 내가 헌신하는데, 드라마에는 헌신하는데 예배 시간 헌신하지 않으면 이거 회개해야 돼.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에 내가 시간이 없어 바빠요 그러면 그 바쁜 이유가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다른 일들이 많아요.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바쁜 이유가 주님의 전에 오지도 못하고 예배드리지도 못하는 그 바쁜 이유가 내 삶 속에서 시간 관리나 모든 인간관계 문제나 모든 이런 관리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시간 관리나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시간 관리 차원에서 이제 시간 내가 가고 싶은 그 교회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어제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 동일하세요? 초대교회 역사하신 성령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님 동일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날마다 정말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면서 주님께 나오기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부흥이 우리 여러분들 교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성도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 때 그것이 어떤 명예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항상 모이기를 힘쓰고 배우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 힘쓰는 성도요, 그런 직분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여러분께 성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교회,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가 회복되는 우리 여러분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누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3절부터 4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이 말씀을 공산주의가 잘못 사용해가지고 아주 망했지 않습니까? 너무 이런 말씀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면서 집에서 떡을 떼고 기도하는 그러한 이 초대교인들, 그들의 마음, 그들의 모습 항상 행복했죠. 그들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봐도 그래요. 근데 이러한 모습을 누가 봤어요? 주변에 있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봤습니다. 근데 그들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저것들 뭐야? 저 사교 아니야? 뭐야? 그러던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이 두려움은 경외입니다. 존경한다는 의미예요. 어떻게 저들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아니 저렇게 다 같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하하호호 웃고 기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인들의 이런 열정과 자원하는 예배와 그 기쁨,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며 이게 기사와 표적 같은 일인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얼마나 희생적이고 헌신적이었는지, 아니 정말 저 공동체가 저 뭐하는 공동체인데 하면서 처음에는 하대 취급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겼는데 저 모임에 갔던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이 막 갑자기 바뀌고, 사람이 서로 갈라지려고 그랬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가 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성령 받았는데 그 사람이 더 나빠졌더라? 이상해졌더라?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는 시간이 돈입니다. 여러분 1시간, 2시간 어디든지 가서 일하면 다 돈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헌금을 들고 와서 1시간, 2시간 하루 종일 교회에서 섬기며 삽니다. 절대로 돈을 벌려고 좀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손해이고 바치고 드립니다.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요즘 우리가 신방을 병원에 못 가지만 병 들어서 병원에 입원하면 또 성도님들 가서 또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오늘 말씀처럼 유무상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그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유무상통이에요. 이것은요, 사람마다 보면 살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좀 불필요하게 많은 것이 있어요. 이렇게 같은 종류로. 어떤 사람은 그게 또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좀 이렇게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이 유무상통이 이루어진 겁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저런 공동체가 어디에 있냐? 여러분 지금도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은혜 받고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 가운데서는요, 정말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려고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세상에서 좋은 직장에서 일하시다가 그런데 내가 그렇게까지 못해도 내가 교회 안에서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헌신하면서 내가 선교사처럼 헌신하겠다. 그것이 1년이든 2년이든 5년이든 작정을 하면서 말입니다. 자원해서. 이건 강요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성령의 역사로만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로선 도저히 이게 해법이 없습니다.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계산법, 이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계산법으로 눈이 뜨여집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비전센터 예물,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그런 그 계산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지 않게 됩니다. 남다르게 내가 재능이 있죠, 은사가 있으면요, 이 재능만 요즘에 하나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나가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능력이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재능도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겨요. 찬양으로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 맡겨진 내 재능을 가지고 뭔가 섬길 수 있는 일들을 돕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갑도 열리고 그러한 신앙 고백도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나눔을 기뻐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받는 것보다 뭐가 더 복되다 그랬어요? 주는 것이 복되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경제, 그 관이죠. 이게 참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세상 사람들이 보고 놀란 거예요. 놀란 것입니다. 두려워할 정도로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름물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나눔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47절 말씀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나 신선한 거예요. 이들의 모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모일 수 있고 저럴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온 백성이 칭송하는 거예요. 그들을 칭송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빌보 교인들에게 얘기했죠.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또 무엇이든지 옳고 또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며 바로 이처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랑받고 칭찬받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허락하셨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엄청난 은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이들이 이렇게 성전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 가서도 같이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얼굴에 쓰여 있어요. 주름이 안 보여. 주름이 다 펴져 있어. 행복해요. 어디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지금 뭐 갑자기 저 사람에게 무슨 큰 복이 돈이 막 굴러들어오는 것도 아닌데도 내가 보기엔 그대로 옛날처럼 그냥 지질하게 사는 건 똑같은데도 행복해하는 거예요. 뭔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께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은혜의 모습이 여러분들 함께 여러분 친척과 이웃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겐 천국의 길을 갈 수 있는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이나 판단으로는 다 거길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품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품이 있습니다. 주님의 날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우리들의 모임과 만남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표정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하나하나가 달라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아니, 왜 저렇게 저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거야? 내가 보기엔 참 그럴 이유가 아닌데. 뭐 잘못 먹었나?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약과 구약밖에 먹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법을 따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 참 궁금한데 나도 좀 알려주라, 그 비결을. 여러분들 요즘 시대가 하도 빡빡하니까 이런 일이 전혀 없을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피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복되게 살면 옆에 있는 분들이 야, 나도 좀 같이 나눠 좀 주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행복한지 그 이유를 알려달라. 예수 믿는 법도 알려달라.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는 나를 비난하고 그런 막 손가락질하는 일이 주어져도 우리는 빌립보 말씀에서 배웠잖아요.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했어요. 다 한 귀로 듣고 그런 것들은 한 귀로 흘러버리지만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성령 충만해서 이 초대교회의 이 은혜가 내게 전염된 것이 이제 이번 여러분 추석 명절 때도 가족들 만나잖아요. 그러한 은혜가 말입니다. 그 풍성함이 그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주님의 성찬을 받으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성도답게 말입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함께 기도에 힘쓰고 서로 같이 모여서 나누기를 힘쓰고 그리고 오늘 VIP 카드를 같이 이제 받으셨으니까 아유 내가 이거 뭘 하겠어가 아니라 믿습니다.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귀한 영혼들 그들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또 힘쓸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